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톤이 좀 낮습니다. 낮더라도 여러분들 귀는 조금 올리셔가지고 잘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동일한 은혜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승철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지금은 빌립보 교회를 한인 목회입니다. 한인 목회를 시작한 지 약 한 3년 됐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이 세습 교회하고 좀 비슷한 개척 시기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빌립보 교회도 참 이 좋은 교회, 참 올바른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습 교회는 참 더 아름답게 진행되는 모습 제가 잠깐 와서 느끼고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그 교회 주일 학교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참 장래가 참 걱정이 되었었는데 세습 교회는 이 주일 학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기도 제목에도 차세대를 위한 이 기도 제목들이 참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오래된 이 숲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이 숲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앙생활 이꼬르 자존심이 칼에 꽂혀 있는 삶이다 라는 좀 긴장되고 또 무서운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존심이 칼에 꼽혀 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인가에 잘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요즘은 싸구려 복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신앙생활은 싸구려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싸구려로 살면은 주일학교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고 망하는 교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돌아보고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할 만한 일에 경건하고 옳을 만한 일에 옳고 정결할 만한 일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일에 사랑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좋은 일 할 때나 옳은 일 할 때나 신앙적이고 거룩한 일을 할 때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할 때에 열심을 내고 옳은 일을 하고 사랑해서 할 때인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런 것을 넘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든지로
확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정당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옳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인내를 더 많이 하는 것들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뭐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해서 하고 이래 자랑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물론 낫겠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소개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행하되 9절에 보면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나가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행하고 직장에 가서도 행하고 학교에 가서도 행하라. 그러면은 평강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요구입니다. 평강은 그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 머릿속에 머물러 버린다면은 평강이 임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로마서 11장에도 신앙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이 있죠. 몸으로 드리는 아주 실천적인 삶에 대한 요청입니다.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현실화하는 것을 산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한 후에 6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 옳으냐, 또 어떤 것이 선하냐, 아니면 어떤 것이 악하냐, 또 틀렸느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기 싫고 할 줄 모르는 것,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책임을 내가 목숨을 들여서라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 말이죠. 9절과 11절을 좀 더 살펴보면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인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현실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선한 일만 도전받고 선한 일을 누군가 네가 더 열심히 하냐 내가 더 열심히 하냐 이것 가지고 그냥 부딪힌다면 참 좋습니다. 행복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선한 일,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도 있고 거짓한 세력들도 있고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나 악이나 이 게으름이 현실적인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런 말 근면을 한 것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별로 즐거운 일은 없다, 즐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수용해서 실천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계속 참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대하는 신앙인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매사에 올바르게 행하라는 이 차원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을 기초한다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이 근거가 뭐냐면은 실천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씀이죠. 또 로마서 12장을 좀 더 살펴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은 어쩌면은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집을 샀다, 땅을 샀다 이러면은 여러분 배가 아프다 그러죠.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럴 겁니다. 그냥 몇 사람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는데 기쁘지 않기 때문에 배가 아프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속담이 이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참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은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당연히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워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은근히 고소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네가 고생하는구나. 까볼 때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즐거워할 때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고 이웃이 울고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즐거워하고 편하게 사는 꼴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누가 징징거려 우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은 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주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싫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은 정말 참 저 인간이 왜 아직도 그냥 저기에 그냥 사라지지 않고 내 눈앞에서 그냥 얼렁거리는가 하는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마음으로 울어주라. 이것이 우리에게 권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실천이 되지는 않죠.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올바르고 틀린 것을 구분하는 일이라면 쉽습니다. 또 이것이 선한 것인가 저것이 악한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신앙은 참 분명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쩌면 아주 편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이나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는 행한다는 게 참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제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갈수록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아주 어떻게 표현하죠? 꽃신앙이라 그러나요? 처음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고 감동받을 때는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영접하고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순간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도 내가 느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추운 겨울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이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겁나는 것이 없었어요. 다 될 것 같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또 10년, 20년, 30년 쭉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 만만치 않다 이 말입니다.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신앙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간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참 어쩌면은 참 무서운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힘들게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제가 예를 좀 들기 위해서 이런 체코 사람 에밀 자토베이라는 육상 선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3관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50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10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마라톤에서조차도 금메달을 땄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선수인데 달리는 모습이 매우 독특했다고 합니다.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느냐 하면은 온갖 인상을 다 쓰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인상을 다 쓰고 그냥 달린대요.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달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니까 그냥 포기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 인상 안 쓰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면 행복할 수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포기하니까 행복하지는 않겠죠. 꼴찌할 거니까. 1등 하려고 나갔다가 꼴찌하면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편할 것이죠. 그런데 결승 지점까지 1등으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빨을 깨물고 온갖 인상을 쓰면서 그냥 달렸던 이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번에 달리는 표정을 보고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심장에 칼을 꽂고 뛰는 사람과 같다. 심장에 칼을 꽂고 뛰는 사람과 같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심장에 칼이 꼽혀서 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심장에 칼이 꼽혔는데도 달려가려니까 너무 힘들게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5,000m에서도 1등을 하고 10,000m에서도 1등하고 마라톤에서도 우승을 했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자존심에 칼을 꽂고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꼽아라 이 말은 그냥 비수를 품으라. 그래서 틈날 때마다 그냥 뽑아가지고 찌르고 자르고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이 자존심을 꼼짝 못하게 그냥 칼로 꼽아놓고 고정해 두어야, 고정해 두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이죠. 칼에 꽂아두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꿈틀거릴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꽂아두어도 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죄성이나 어떤 영성이나 이것이 더 예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좀 성숙해졌다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다 보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까지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성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내가 입만 벌려도 내가 죄를 짓는구나, 내가 눈만 떠도 죄를 짓는구나, 내가 호흡 한 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호흡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칼에 꽂혀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뿐이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답답합니다. 그냥 자존심에 칼을 꼽지 않으면 그냥 뛰어다니면서 문제는 많이 만들겠지만 답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꽂혀 있으면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에 칼을 꼽지 않으면 고통은 없습니다. 자기는 고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대신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칼에 꽂혀 있으면, 묶여 있으면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자존심에 칼을 꽂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자존심을 그냥 잘라내기까지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을 내 멋대로 돌아다니게 하면은 그 평안이 내게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평화가 가득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내적인 엄청난 싸움들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몸부림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이 칼에 꽂혀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는 한 평안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때 찾아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칼을 꽂아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힘있게 뛰어다닌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참 평안함이 있을까? 내가 내 자존심대로 그냥 뛰어다니고 말하고 참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나 다른 사람들이 허물 보이면 그대로 다 지적해버리고 그냥 다 한마디로 그냥 다 밝혀버리고 드러내버리고 공격하면 내 자존심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내 주변에 부서지고 깨지고 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절비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칼에 꽂혀 꼼짝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불구하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존심이 꽂혀가서 아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웃으면서 걸어가고 뛰어가는 신앙생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존심이 칼에 꽂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뛰어갈 수 있다면, 내가 뛰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뛰어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저는 대단히 그냥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대단히 그냥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 오면은 성도들 앞에서 웃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찬양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녀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딪히면 제가 그냥 열이 나가지고 고함 지르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내일 또 쇼를 하려면 힘들겠네. 아빠 쇼 하시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저를 약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아무리 심하게 하고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성도들 만났을 때 그때 막 화난 얼굴 막 들고 인상 팍 쓰고 험악한 표정으로 성도들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표정으로 강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시다 하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저를 포장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조금 불편합니다. 힘들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토요일날 그냥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맞이하면요, 이거는 설교하는 거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안 할 것이라고 믿는데, 혹시라도 한번 해봤으면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참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교회에서 있는 여러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표정만큼,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이 대화의 어떤 수준만큼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가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야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너는 도대체 뭐가 있니? 나한테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그냥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가 행복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에 칼을 꼽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칼을 꽂고 여러분들 대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대할 때 내 자존심 다 풀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고 그냥 칼을 꼽아놓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고 대하죠. 여러분들 타결 다 포장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포장을 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식이 아니라, 거짓 가식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할 때 나가서 행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이것은 나의 자존심에 칼을 꼽고, 칼에 꼽히면 아프지만, 자존심도 상하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꼽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표현이 좀 험악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간다면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칼에 꽂고 살아갈 때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을 꽂고도 달려가는 아주 뛰어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안에 제약된 본성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꿈틀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있는 자존심들, 허물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쳐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